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신약 성경이고요.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2페이지 뒤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우리 새가족 우리 서성도님 좀 찾아주세요. 뒤쪽입니다. 신약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나라 중국 떠들썩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바로 미에 북한에서 핵 폭탄 실험을 했죠. 수소폭탄 실험을 해서 뭐 지진 강도가 얼마가 나왔느니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 때가 나옵니다. 말세 때. 말세 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달에도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세우겠다고 하는 단체가 프랑스 파리며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북한도 핵실험하고 막 폭탄을 왜 만들겠습니까? 사람 죽이겠다는 겁니다.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수 틀리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이비 그리고 이상한 종교들이 계속 미혹하고 있고요.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환난과 불법,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세상에 종말의 징조는 가득 찼어요. 그런데 뭐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하냐?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자, 그러면 세상이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간다,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세상이 이런데 내가 그냥 살아간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지금 매주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매주 예배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나와서 예배한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이유를 오늘 발견하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세상의 제1대 부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 하나님 안 믿는데요. 네, 세상 성공입니다. 세상 성공은 거짓 성공입니다. 어디 위에다 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으로 쌓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세상 것 가지고 쌓은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거는 바벨탑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붙잡는 게 있어요. 답이라고 붙잡는 게 있다니까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요?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뭘 찾아가요? 무속 찾아가고, 점술 찾아가고, 귀신 찾아가고, 예, 종교 찾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역이 있었어요. 도서 지역이죠. 섬, 남해 같은 섬입니다. 그 섬에 다스리는 시장급 되는 사람이 옆에 누구를 데리고 있었습니까? 성공한 사람인데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면 무당,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무당을 데리고 있었다니까요. 성공한 사람인데 누굴 데리고, 무속인 데리고 정치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예?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여러 명이서 돈을 대가지고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면, 경제를 쓸었냐면, 여러 사람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여러 사람이라니까요. 이 여종의 주인이. 그런데 돈으로 이 여러 사람들의 주인들을 이롭게 할 정도로 그 지역의 경제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점술인이란 말입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였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종교가 나와요. 제우스를 섬기고 아데미가 누굽니까?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예,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 완전히 제우스와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전이 발달을 해 있었고요. 그 신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 어떻게 해라라는 책, 경전이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 목판 인쇄물 경전도 있고요. 그게 뭐냐? 불교 경전이에요. 네. 그런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은 5만 근이랍니다. 은 5만 근. 네. 아니, 은 5근 있으면 한 근이 400g이잖아요. 400g. 은 한 근이 있어도, 은 한 근이면 덩어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이만할까요? 은 한 근? 네. 한 근이면 400g입니다. 네. 그러면 5만 근이래요. 5만 근. 얼마나 많으면, 그때 당시 화폐의 단위는 은이었으니까요. 금보다 은이었으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경제를 종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그 종교 위에 세워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경제, 다 흑암경제예요. 마침내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본이 실패됐잖아요. 근본이 실패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모든 것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요? 배경이 무슨 배경이기 때문에?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배경. 예. 그런데 이걸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성공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딱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네. 자,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지식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인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해봤거든요. 네. 하버드대 나오고 예일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한번 이렇게 지내본다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한번 본다고,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코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숨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멸망당하게 돼 있고 후대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먼지, 이렇게 바깥에 있는 먼지 교회에다 운반해 놓고, 교회에 있는 먼지 바깥에 가서 털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 다닌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저는 4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권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40년 예수 믿었대요. 40살에 믿어서 80이 되셨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유, 제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이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제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고, 교회 청소도 좀 많이 하고, 돈 별로 없지만 좀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해야지요. 열심히 해봐야지요. 맞습니까? 교회 열심히 해봐야 됩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됩니까? 교회 바닥 반짝반짝하게 청소도 해야 됩니까? 물론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을 만한 것이 못 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게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된 줄 알아요. 그런 그 중에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뭐냐? 성경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 성경의 응답을 못 받는 사람. 그러면 왜 못 받느냐? 못 보는 게 있거든요. 못 보는 게. 그러면 못 받는 사람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받는 사람 얘기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성경의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성경의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은 원단의 메시지도 나왔고, 그리고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우리 여기 바다 가까우니까 우리 많이 가보셨잖아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배 타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아니고 선주가 아니고 그냥 배에서 고기 잡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뭐냐? 육지에서, 그 섬 사람들은 여기를 육지라 그러잖아요. 내지를. 육지에서 실패해서 거의 도망치다시피 이 항구 지역으로 와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그러면 실패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뭘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고기 잡는 사람이라니까요. 고기 잡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쓰임 받았는지 아세요?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쓰임 받았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라니까요.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일성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니까요. 최초로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니까요. 훌륭한 사람? 아니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은 쓰임 못 받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의 그때 속국 상태였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던 것처럼 예,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살고 있으면 재산도 인정되고 다 인정됐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바로 그런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만든 국회예요.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한 회의란 말이에요. 국회. 거기에 공회원이었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인정은 얼마나 받느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예,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였냐면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를 잡으러 가는 예, 그 체포대장이었다니까요. 체포대장 바울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하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 스콜라파, 예, 스토아파 이런 사람들하고 이 말싸움을 하는데 지지 않는 사람이래요. 어느 정도로요? 바울아, 네 지혜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도 쓰임받고 예, 훌륭한 사람도 쓰임받고 그러면 쓰임받고 못 받고는 뭐의 차이냐? 본 게 있어요. 본 것이 있다니까요. 본 것. 예. 자, 이드로라는 장로가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에 가는 그 일을 했는데 그냥 모세 도와줄 뿐이에요. 모세에게 한마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자가 기생이었거든요. 기생이었다 그랬어요. 술집을 운영했어요. 선술집을 운영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 2명 이렇게 숨겨줬는데 그 간단한 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자, 그거보다 더 쉬운 거. 룻이라는 이방 여자, 해쪽 속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해쪽 속 이방 여자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네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야, 너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 친척들 살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랬더니 룻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자, 보십시오. 룻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하고 그냥 시어머니 쫓아갔다니까요. 시어머니 쫓아가는 거 어렵습니까? 물론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렵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시집에 왔으니까 내가 이 집, 예, 한국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집 귀신이 되리라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근데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룻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해야 됩니까? 많이 배워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목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자, 예배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종교생활식으로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전도운동이에요. 아멘?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현장에 준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를 찾는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게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서 한 명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뭐냐?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자, 생각만 해도 됩니다. 생각만 바꿔도 돼요.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역사해버려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를 드렸습니다. 렘넌트 예배. 렘넌트 예배의 제목이 뭐였냐면 술람미. 예, 아가서의 얘기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인데요. 술람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술람미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지명입니다. 지명. 그런데 술람미라는 지명은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술람미 지명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시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게달의 장막에 산대요. 게달의 장막. 게달이 누구냐? 게달. 예, 게다리가 아니고 게달. 예. 이 게달의 장막에 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그럽니다.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후사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여자 한 명 이렇게 여종을 하나 골라서 당신 처를 삼아라. 그 처가 누구냐? 하갈이에요. 하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누구를 얻었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얻었어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저 이란, 이라크, 아주 이 이슬람 요쪽 지금까지 세계에 문제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아들이 누구냐? 게달이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스마엘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이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자, 혼혈입니다. 누구 혼혈이에요? 흑인 혼혈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 지파면 이스마엘 지파에 살아야 되는데 이스마엘 지파에 못 살고 지금 타지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집도 제대로 못 짓고 검은 털로 이렇게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다고 해요. 거기에 자기 포도원, 그러니까 자기 것도 없고 누구 거? 어머니가 그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아들들의 포도원에서 얼굴 새까만데 더 새까매지도록 일하는 여자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형편이 완전히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그런 여잔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여쁘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여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귀한 사람도 아니고 천한 사람이고 아주 천한 지역에 살고 천한 가문에서 못 배웠는데 어여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주보다 좋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그러면서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인간을 얘기해요. 인간.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약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고 그런 존재인데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지명했다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언약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예요. 그 축복 네 가지. 자,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천명무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천명무패. 천명무패. 무슨 말입니까? 천명무패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며 행하시며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자, 두 번째 천명무패 이 속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하죠.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명무패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안 누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안 누려.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성공 중심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됐는데 막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안 흘러오는데도 계속 강단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안 누리는 거예요. 설치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니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 주의 성령으로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인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명무패가 아니라 사단에게 번번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되는 어려움이 오느냐? 천명무패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 천명필승입니다. 천명필승. 천명필승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증거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천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갔더니 어떤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움직이지 마세요. 오순절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불, 뭐예요?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사람으로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뇌종양으로 2년째 누워 계신 할머니 한 분을, 70대 되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자, 메시지하고, 영전 메시지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누워서 생활해요. 화장실 못 가가지고 화장실 할 수 있는 변기를 방 안에 놔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침받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침 안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 구시기도 시간, 정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시기도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 주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은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뭐냐?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이 천명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이익을 얻고 못 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요? 이 장소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 성취는 무엇인가요? 이거 하나님의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일 가운데, 그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다 통한다는 거죠. 이것을 오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무리 환란이 일어나도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게 천명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수요일 날 봤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8장 8절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주역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모여있었고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직자들, 평신도들이에요. 중직자 평신도가 있는 현장마다 뭐가 완성되느냐? 천명이 완성된다니까요.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일에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팀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인생의 시간표마다 전환점을 주시는 겁니다. 전환점을. 그러면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문이 막혀요. 하나님 왜 문이 막힙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라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다가 어디 담이 막힙니까? 문이 닫혔습니까? 하나님이 터닝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천명을 이룰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명 완성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천명 목표에 있어야 큰 응답과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 받게 돼요. 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뭐냐? 바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사람들 이름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쓰임 받았느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약기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쓰임밖에 없어요.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 장로님들은 뭐냐? 교회의 식주인, 목회자의 식주인이 돼요. 자, 그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뭐냐? 목회자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과 새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새가족들은 목회자의 친척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것들이 나와요. 하시게 하는 것들.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데죠. 살리는 것. 옳은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 이야기하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옳고 저 사람 입장에서 저것도 옳아요. 그런데 옳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정치를 왜 합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거 하게 되면 사단이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된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인도하시느냐?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보니까 영원이라는 목표를 두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목표. 영원이라는 목표예요. 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목표인데 우리 인생 길면 120년이잖아요. 평균 80년, 길면 120년인데 영원 속에서 80년, 120년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평생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25절에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나의 복음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천명이에요. 그것이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거기에 뭐가 귀중합니까? 귀중한 것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귀중한 것.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왜요? 이것이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드러난 바 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십시오. 일심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일심,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일심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심, 따라해 보십시오. 전심, 나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자, 따라해 보십시오. 지속,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천명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것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도자의 삶,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 가운데 내가 발견되고 우리 교회가 발견되고 우리 가정과 후대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응답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